오후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을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첫 번째 부활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은 죽었다가 모두 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리러 오시면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바로 부활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의인들과 악인들은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부활 사이에는 천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 천년 이상.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첫 번째 참여하는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난 성도들. 자, 환난 성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첫 번째 부활한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부류로 나뉘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천년매들이여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사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천년매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24절은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삭 죽기라고 말도 하죠.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사이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땅을 통치하시면서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과 땅에 불타서 정화가 되고 백보자가 펼쳐지면 천년왕국 성도들은 그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에 백보자 심판사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거기 20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거나 시집가지도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여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상으로, 저 세상 할 때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발음이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아이온. 이것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이온이라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 시대, 지상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오직 첫째 부활의 자녀들만이 지상 천년왕국 이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로서 오직 의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믿어왔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이런 새로운 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세요.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거나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성도들이.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언이 성취되고 이때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 된다. 무덤에서 잠자다가 일어나는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몸의 구속을 받죠.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은 시간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 차이만이 다른 거예요. 그 성격도 다르죠.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죠. 여기서 5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누리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큰 백보자 심판성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장차 변화할 우리의 몸의 예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고 무덤 속에 놓여 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했지만은 그분의 몸의 특성은 달랐죠. 왜? 못자국이 있고 창에 찔린 상처가 있고 또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고 마음대로 보이거나 감출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이었었어요. 우리하고는 부활했지만 몸이 달라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손목 발목에 상처가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를 다 땅에다 쏟으신 몸이었죠. 그 살과 뼈로만 구성이 된 몸이라 이거예요. 피가 쏟아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변화받은 살과 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데, 새로운 환경은 어디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경이에요, 바로. 우리는 지금 국제선 비행기만 타도 숨이 차죠? 국제선 비행기만 타도 숨이 차요. 발등이 붓고 기압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몸으로 변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다 다 죽어요, 전부. 생명의 부활은 구약시대나 교회시대나 큰 환란기가 아니라 지상 천년 통치왕국 시대에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 일어나는 것이죠. 첫째는 구약 성도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구약 성도들 중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에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명대를 살다 다시 죽었어요. 이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 기간에 환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것이요. 또 세 번째 부류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 큰 환란, 대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큰 환란 끝 무렵에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변화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7장 14절은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순교도한 이방인 환란 성도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여기서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지상 천년왕국 성도들인데 이 지상의 천년왕국 기간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천년왕국 기간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요. 마지막에 참여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치유 심판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두 가지 생명책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책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다른 책, 또 이것은 생명의 책인데, 이것은 교회 시대 외에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생명의 책이에요, 바로. 그래서 4번에 걸친 생명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오는 것 바로 생명의 부활은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즉 행위로 구원받은 구약,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모두 백보자 심판석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상급을 받고 유업을 받으러 나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미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또 혼인식을 올린 상태라 이것이.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봅니다. 11장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했고 죽은 자들이 때가 맺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에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하고. 구원받은 방법도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지상 천년 통치 왕국에 구원받게 된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이것이에요. 달라요, 전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율법이 주어질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환난 기간은 믿음과 행위의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지상 왕국 기간에는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들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 저주의 부활로 나올 때에 함께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석에.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기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시대, 교회 시대에 의해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 저주의 이제 부활로 나올 때에 함께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잠든 자들을 깨우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남는 성도들의 경우는 산채로 몸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피가 쏟아져서 살과 뼈로 된 산채로. 그래갖고 휴거된 후에
이 환난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나와서 심판을 받고 각각 이제 멸관을 받고 섬김에 따라서 또 유업을 받았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서 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해요.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백보자 심판서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심판. 고린도 전서 6장 2절을 같이 봐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하라 그랬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것이요. 우리는 어떠한 천사들을 심판하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온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나요. 몸이 구속을 받고 변화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선거까지 다 끝내고 또 혼인식까지 마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에 동참하고 하늘과 땅에 불로 타서 정화되고 백보자 심판석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 또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천년 통치 기간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 벌써 심판이 주어진 자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인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서 가장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달걀로 본다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꽃으로 말하면 꽃술 있죠. 꽃술.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